짧게 말씀 보고 또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는 두 가지 배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과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배경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전 북이스라엘의 잘 알려진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다른 민족들과 이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이제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데요, 이방인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고요, 결혼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렇게 앙숙과 같이 미워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달랐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라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조상 때부터 드려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인데요, 거기 이제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염두해야 될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제사 드리는 장소도 달랐다. 우리 한번 배경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본문의 배경은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 관해서는 레위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우리가 읽은 대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 원어로는 짜라트라 그러는데요, 악성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피부에 뭐가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겼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악성 피부 질환이 몸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만약에 이것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되고 그 집에서도 혼자 살아야 됩니다. 질환이 계속 있을 동안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요,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크게 외쳐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지만 이제 질환이 이제 멈추고 이제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을 찾아가 정결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 다시 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 회복되면 제사장을 통해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절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길의 경로가 대략 이렇게 됩니다.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요, 이제 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경계에 있는 가는 길선상에 경계에 있는 그런 근처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시는데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을 거예요. 최대한 서로 만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이 경계를 중심으로 멀리 이렇게 유대인들은 좀 갈릴리 위쪽으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좀 위쪽으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경계에 위치한 마을은 조금 특별한 마을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버림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요, 바로 나병 환자촌이 여기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안 할 것 없이요, 나병이라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요, 이제 이들은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경계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경계에 이제 모여 사는 거예요. 갈릴리에도 갈 수 없고 사마리아에도 갈 수 없어서 경계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출신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나병 환자가 유대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상관없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그저 나병 환자 10명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함께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출신, 배경 할 것 없이요, 그 10명 모두 다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치유함이, 완전한 회복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깨끗함,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을 이제 떠나 이제 가는 길에서 깨끗함을 받는, 병의 치료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몸을 봤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서로를 보는 게 10명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당시에 감격으로 서로는 또 감사하며 이렇게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들의 출신으로, 종교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예전같이 다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복을 경험한 유대인 9명은요 사마리아인을 멀리하고요 정결함을 받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을 만나야 이렇게 회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정결함을 받고 가족들에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회복이 되었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속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제 남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도 자신의 제사장이 있는 이제 수가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정결함을 이제 받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진짜 기적은 이제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나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은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 같습니까? 육신의 회복도 감사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병을 고쳐주신, 내 육신의 회복 받은 것도 감사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신비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와서요, 내 병 고침 받은 것도, 내 문제 해결 받은 것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어 보였던 이 사람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육신의 회복보다, 어떤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게 된 것이 나의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의 간구도 들어주세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방인 되었어요. 구원이라는 너무 멀리 있던 자였어요. 세상의 죄로 골마 터져버린 영적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아무런 고쳐질 기미도 소망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삶에 감사할 제목이 없을지라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격과 감사로 기쁨으로 그분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찬양하는 시간을
또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부러워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